6장 1절에서 16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는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틀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지난번 19장에서 밝혀주었듯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있었잖아요.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작정을 하였었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며칠 더 머무르려고 했었는데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서둘러서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거쳐가지고 이제 수리아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드로아 잠깐 있다가 그다음에 그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어로 된 지도를 해서 좀 죄송한데 한글로 된 지도가 해상도가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한글로 된 지도가 해상도가 그렇게 뛰어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영어로 된 거 같습니다. 여기 뭐 대부분 영어 잘 아시니까 여기가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여기가 아가야 지역인데 행정구역은 아가야이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헬라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를 우선 말로 그리스라고 그러죠. 이전에 바울이 여기 마케도니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쳐서 복음 전했고 그 아래 고린도 거쳐서 아테네 거쳐서 복음 전하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로 왔었는데 다시 한번 쭉 돌아본 다음에 바울의 의도는 여기 벤그레 항에서, 이거는 당시 큰 항구에서 겨울철에는 배가 운항을 못하고 봄이 되면
북쪽 예루살렘 수리아까지 배 타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빙그레항에서 바울이 배를 타면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배라 다른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살해 모의하는 것을 누가 정보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쪽으로 안 가고 다시 걸어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들어와.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들어와까지 오는데 원래 빌립보에서 들어와까지 100km 이틀이면 가는 길인데 성경에 보면 닷새 만에 왔다는 것은 이 항해가 쉽지 않았던 역풍을 맞아서 굉장히 고생하며 들어와까지 오는 중입니다. 그 들어와야 한 일이니까 일주일이죠. 일주일 머물다가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아소스로 가고 바울은 걸어서 아소로 가서 여기서 미둘레네에서 1박하고 그 다음에 기호섬 건너편에서 또 1박하고 사모스섬에서 1박하고 그리고 밀레도까지 온 이런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인데 그리고 이제 저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지낸 게 한 몇 개월 됐을 거고 아래 그리스 주로 고린도에서 지냈죠. 고린도에서 한 3개월 겨울을 보내 3개월 지내면서 그때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로마서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때 이제 사제를 보면 동행한 사람들이 소바더,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는 아리스토가 세군도, 더베는 그 루스트라 더베 이쪽이잖아요. 안디옥에서 가까운 쪽. 그 더베 출신이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에베소로 있는 그 지역 아시아 출신이 두기고 드로미고고, 그리고 원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신라하고 누가는 의사 누가는 계속 같이 했죠. 9명 정도가 함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지내는 동안 7일 동안 지내는데 떠나기 전날이죠. 떠나기 전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으니까 요새 같은 주일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강론을 밤새도록 했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지 않았었지요. 그렇게 그 여정을 쭉 이야기해 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도 예루살렘 가려고 막 서둘렀지요. 좀 서두르는 내색이 있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해 줄 본문인데, 그냥 얼핏 보면 성경 이렇게 얼핏 보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일 말고는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울과 바울의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울과 바울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특별한 일 없는 것 같은 일상의 생활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삶의 질,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도 태도지요.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태도가 삶의 퀄리티를 결정을 합니다. 뭐 재미있는 일 없나? 특별한 거 없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사실 별 재미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살면 뭐 특별한 일만 찾아가지고 재미있는 일만 찾아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꼬여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좌우하는 것은요, 사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심판을 내려주실 때 특정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나 살아가는 태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그의 사람들이 크게 특별한 일은 없는데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일상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의 특징, 주목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이건 설명 다시 나갔고, 첫째는 이 사람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팀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팀연신한 사람들이죠. 그 바울의 선교 그 처음부터 함께해서 누가 신라하고 그리고 아까 보았던 어디죠? 그 4절에 베레의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 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그다음에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 사람들 출신적이 다 다르지요. 그리고 바울과 합류했던 시기도 다 달랐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제일 빨랐던 것 같고요, 그죠? 물론 신라와 누가는 훨씬 그 이전부터 함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종종 그런 모습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내가 더 잘났다, 이거 서로 눈총 쏘고 그랬던 거와는 달리요. 이들이 바울의 팀워크에 합류한 짬밥 모참에 따라서 서열을 정했다거나 또 출신 지역에 따라서 잘난 척했다는 그런 적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아가의 지역에서 드로아로 떠날 때 그때 한 그룹은 배 타고 먼저 떠나지요. 한 그룹은 먼저 배 타고 떠났고 한 그룹은 바울과 함께 걸어서 마게도니아로 거쳐서 걸어갔고 또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갈 때에는 누가도 다른 형제라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고 바울과 어떤 사람들이 걸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은 혼자 걸어갔는지 몇몇 형제들 함께 걸어갔는지 몇몇 형제는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는 게 더 편한지 바울과 함께 걸어서 가는 게 더 좋은지 사람마다 달랐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자신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쉽고 어려움을 따라서 그 쉽고 어려움을 다 떠나서 살아내가 떠나서 필요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어서 움직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눠서 움직였던 유대인들의 바울을 살해하는 그 음모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마음, 이거는 자아를 초월한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나는 꼭 바울과 함께 붙어 다녀야겠다. 배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나는 바울과 꼭 함께 붙어 다녀야겠다거나 나는 배 몰면 나도 배 절대 못한다. 꼭 걸어가야 된다. 이런 고집을 쓰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그 앞에 보았던 그 잠언 18장 1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밝히 가르쳐 주었듯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팀워크를 하는 마음이 지혜이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지 못하는 마음, 팀워크를 못하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꼭 내 방법만으로 해야 하는 마음의 사람, 팀워크를 못하는 사람 마음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직하게 믿은 사람들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값을 지불하며 주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직한 믿음이 있게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번져가게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헌신한 사람들,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들의 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팀, 교회의 종교의식으로 형식만이 아니라 마음과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참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사용받는 그런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바울과 바울의 사람 특징 두 번째는요, 막히면 돌아갈지라는 유연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처음 보면 에베소에서 며칠 더 머무르려고 했었는데 아주 큰 소요가 일어나지요. 그러자 소요가 잠잠하자 미련두지 않고 바로 제자들 불러서 작별인 사람과 에베소로 떠납니다. 미적거리거나 꿈을 새지 않고 바로 기민하게 대처를 하지요. 또 바울의 원래 계획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형제들을 격려한 다음에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고린도 아테네에 있는 거기 갱그레 항에서 배 타고 직접 저 유대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인데 유대인들이 갱그레 항에서
바울이 시리아로 가게 되는 배를 타게 되면 그 배에 함께 타서 꼼짝없이 배 안에 살아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존 스타트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던 그 근거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하여튼 그 음모를 알고 그러면 태연스럽게 방법을 바꾸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걸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차질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거나 또는 아예 조금만 어려서 계획 자체를 포기해버리거나 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려도 조금 더 수고로움이 들어가도 다른 방법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행하는 마음, 성숙한 마음이지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빌립보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삶이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집착, 강박, 고집을 벗는 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센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목표 달성하는 게 기를 쓰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집착, 강박, 고집을 벗는 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은 마음, 유연한 마음을 지녔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삶의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세상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비로소 잠잠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광대하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종종 표현하는 것처럼 패가 많은 분이에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큰 시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당장 코앞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그 이후까지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시고 최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유연한 마음, 넓은 마음으로 이 막혔을 때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더 좋은 게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내 취향 아니면 안 한다. 고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울과 동역자들 아니구나. 세 번째는요. 부지런히 서둘러 행하지만요. 마음이 조급하게 쫓기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이번 선교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급적 빨리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했어도 길이 막혔을 때는 기꺼이 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저쪽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갈 때 에베소 안 들리죠. 사실 이번 선교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고 제일 오랜 기간을 거쳤던 곳이 에베소인데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에베소에 들리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런 과감한 결행을 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런 과정들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당황하거나 뭔가에 쫓기거나 그런 흔적 뉘앙스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번 그러잖아요. 하루는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정보를 주지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일러주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거라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나는 내 인생 길 간다. 걱정하지 마라.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긴 한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대답해 주셨듯이 바울도 그렇지요.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알아서 돌아가기나 해도 마음은 태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원래는 바울이 겨울 지내고 6월달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백길이 막히니까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걸어서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래서
6월절에 전에 가기는 힘들겠구나. 그래도 6월절 지나도 50일 지나도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가고자 그렇게 서두릅니다. 마음이 쫓기는 것하고 부지런함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것하고 게으름은 다른 거예요. 안타깝게도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행동은 게으른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충분히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보 3면에 사파 인용했던 것처럼 마음이 쫓겨가지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그 쫓기는 마음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BTS가 고민 말고 고 이런 노래 하는 거지요. 나이키에서 Just Do It 또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를 안 하고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 반대로 일을 단번에 끝내려고 하는, 단박에 끝내라, 이게 헛된 마음이구나, 이 조급함이 헛된 마음이 말고, 그리고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알고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게 성숙한 마음입니다. 그 좋은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우리 인생을 순례자에 비유했을 때 인생 순례에 대한 결론적 조언을 해준 게 그거지요.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결코 쉬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여유를 부리면서도 부지런히 행하는 마음을 간곡히 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복은요, 내면의 성숙과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면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것과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우리를 빵을 떼려고 모였다 그러지요.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다음날 주일입니다. 빵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빵을 떼는 것. 우리 이따가 조금 있다 주에만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드리고 예수님의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저녁 때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떨어질 때가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간의 첫날에, 여기 학자들이 조금 해석이 다르지만 아마 이 해석이 제일 타당한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주간의 첫날에 할 때는 요새 같으면 토요일날 저녁이죠. 토요일날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니까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밤에 바울이 강론을 밤이 깊도록 강론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졸려가지고 유두가 떨어졌다가 죽지 않고 다시 하는 것이고, 그 일 다음에 바울이 밤이 새도록 다시 또 강론하고 형제자매들을 교제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 본문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왜 꼭 크리스천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전통을 본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간의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 다음 날이어서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드렸음을 증거해주는 이제 명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게 들어와서 딱 7일 머무를 때잖아요. 바울과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한 2년 동안 머물러 있을 동안,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 여행 중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여행 중에도 주간의 첫날에 되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꾸준히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과 바울의 팀 사람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쉬웠겠습니까? 아무리 긴박하게 돌아가는 여행 중에서도 그들은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꾸준하게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학교 참여하고 교회기도 참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 이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고 들어가는 이유 왜 그래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을 예수님 닮도록 성숙시켜주는 은혜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곡계 관이 임한다는 것처럼 그냥 멍청이 시간만 보내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꾸준히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와 이 시간 들어가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꾸준하게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들어가는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이 있고 세상에 무슨 일이 겹쳐도 그 삶을 들어가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자곱게 구하는 일이 우리 내면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아름답고 강건하게 성숙해 가주십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 거쳐서 다시 마게도니아 돌아와서 들어와서 일주일 머물렀다가 배를 타고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울의 행적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그 가운데 했던 바울 크게 했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제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강론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지요. 사랑으로 형제들을 격려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가 오늘날에도 크리스찬 사역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목사가 두 가지 되죠. 길을 목자고 사자는 스승자자고 잘 돌보고 가르치는 게 이 목사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는 주된 일이 사랑으로 형제들을 영혼을 붙들어주는 일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 두 가지는 자신의 인생의 소명이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처음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바울이 떠나기로 발걸음을 재촉할 때에도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자식 때문에 도시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고 몇몇 형제들이 곤혹을 치렀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감정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일 거예요. 또 가이오 아르스타우가 아무런 까닭 없이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하마터면 큰 곤혹을 당하였던 그 형제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군중 심리에 쉽게 입다는 에베소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감정이 많이 컸겠지만 바울은 그때에도 형제들을 불러다가 말씀으로 격려하는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또 드로아에서 여행 중 딱 일주일 머물러 있는데 배 타고 옛날 배 타고 오는 거 동부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닷새 걸린 역풍을 만나서 꽤 힘든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떠나는데 뭐 할 필요 있냐, 한 번 더 설교했다고 큰 차이 있겠냐, 그냥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냥 게으른 체념에 빠지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밤새도록 형제들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바울이 일부러 에베소 들리지 않고 그냥 통과하고 밀레도에 머무릅니다. 아까도 말씀 에베소 이번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제일 혼신의 힘을 들어서 사역한 곳이고, 그리고 그러면 제일 하나님께도 보람을 느끼게 한 사역지인데, 그 에베소 들으면 형제들하고 교제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될 걸 예상을 하고, 지금 자신의 작은 소명이죠. 자신의 계획,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에베소 들으면 크게 차질을 받을 것임을 알고서 에베소는 아쉽지만 그냥 통과합니다. 매우 아쉽지만 그냥 통과하지. 이런 모습들이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그냥 감정대로 살지 않고 곰곰 생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며 살아간 바울의 모습들입니다. 사실 우리들 대다수는 저 말고는 바울처럼 전임 사역은 아니지요. 우리는 다 다른 직업적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내 직장에 정직하게 사랑으로 열심히 행하는 게 우리 대다수의 직업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은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입니다. 바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정직하게 사랑으로 열심히 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 내가 함께하는 이웃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붙들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거는 그때그때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행해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소명에 충실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들을 결실을 거두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도 않은 자가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어서 성숙한 감정의 기쁨도 감정이 성숙해진 은혜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감정대로 살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소명에 충실한 삶을 들여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정서도 감정도 아름답고 강건하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누림을 달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과 바울의 사람들을 배우고 특별히 바울에게 배우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다섯 번째는요, 바울은 그 돌발 상황에서도 호들갑 떨거나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유두거가 그 본문이죠. 3층 철특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밤이 깊도록 계속되는 바울의 강로 듣다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설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 듣다가 졸지 말라고 유두고를 들먹이면서 혼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유두고를 정죄하는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유두고를 불쌍하게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연민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 3층 난간에 떨어지면 혼절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설교 때 졸았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벌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기도에서도 자꾸 어떤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모습을 들먹이면서 졸지 말라고, 밤새도 기도해야 한다고, 의지의 한국인이 돼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삶 전체적인 가르침을 보면은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제자들 대하신 모습 보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부분 두고 미국의 영성운동가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셀레브레이션 오브 디서플린 책에서 유명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자는 일은 은혜 들어온 일이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는 것, 설교 듣다가 졸음이 몰려오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들어 버리는 것,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도 설교 들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기 자녀가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졸고 있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을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 맨날 잠만 자냐 이러지 않겠지요. 물론 공부할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잠자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얼마나 안쓰러워요. 밤이 밑으로 공부하다가 졸고 있는, 그만 지쳐가 졸고 있는 자녀를 보면 안쓰러운 부모처럼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다가 졸음이 온다고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깜빡 졸고 잠들었으면 깨워서 다시 기도하면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여튼 유두고가 3층에 떨어져서 쿵 소리가 났겠지요. 이건 완전히 돌발 상황이지요. 갑자기 쿵 소리가 나니까 바울도 제자들 다 깜짝 놀라서 강론하는 그 후다닥 1층으로 내려갈 것이고, 먼저 내려간 사람들이 이 유두고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의식이 없어요. 의식을 잃은 유두고를 보고 애공 죽어버렸네. 그래서 사람 다 웅성웅성 그랬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토라는 키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를 가만히 눕혀놔서 그를 엎드려서 가만히 끌어안아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음을 느끼고, 여러분 오도방정 떨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유두고에 대해서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인데, 여러분 좋은 곳이라고 과장하면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목사들에게는 미안한데 자꾸 오버하게 잘하는 게 목사들이라,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기도로 살려냈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바울이 기도에 살려냈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에서 유두고 살려냈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더 타달해요? 아니면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면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아직 목숨이 붙어있다면 이 사람이 잠깐 기절한 것이면 그걸 바울이 알고 가르쳐준 게 맞아요. 오히려 이런 거죠. 무사람들은 쉽게 죽었다고 이렇게 세월을 보니까 못 일어나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섣불리 죽었다고 단정을 했지만 바울은 침착하게 그를 가만히 끌어안아서 심장이 뛰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서 죽지 않고 기절한 것임을 알아낸 것이라는 그 해석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린 이게 아니고요. 바울은 무사람들이 섣불리 단정하고 쉽게 결론 내는 모습과는 다르게 긴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는 더 차분하게 사실들을 먼저 확인하는 태도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그 뜻을 밝히는 데서도 그리고 오늘날 뉴스의 사건들과 보도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역사 해석에서도 내 취향, 선입견 딱 찾아오는 느낌으로 재빠르게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면 멋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그건 경솔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솔한 사람이에요. 지식 없는 열정은 설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 그릇 행하느니라. 3월 19장 2절의 지혜로운 조언처럼 성급한 판단, 성급한 결정은 낭패를 겪게 합니다. 개신교회는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기도해서 이제 암이 나왔다거나 불치병이 고침받거나 초자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금방 나팔을 불고 간증 집회라고 요한은 떨며 선전하곤 하는데 상대적으로 카톨릭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카톨릭교회가 다 좋았으면 제가 카톨릭교회 갔겠죠. 거의 무슨 데가 많아요. 카톨릭교회에서는 기적침사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인지 드물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 조작한 건 아닌지 이게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가 되게 되면 몇 년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순진하게 쉽게 반응하는 그 순진한 마음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호들갑 떨리지 않고 범사에 차분하게 사실들을 먼저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태도는요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신중하고 차분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며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깊은 기쁨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바울을 또 더 존경했겠지요. 그래 사람들 다 쉽게 죽어버릴 뻔했는데 바울이 가만히 끌어안아서 심장이 뛰는 거 보고 죽은 거 아닙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구나. 뭐 기도로 뭐 확 낫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다 바울을 존경을 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신교인 이미지가 천박한 사람이 아니라 속 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부는 요란함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멀리 가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특징임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아름다움,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가 우리들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태도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서 아름답게 함께 팀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품, 막히면 태연스럽게 돌아갈 줄 아는 유연함, 부지런히 서둘러가면서도 마음을 조급하지 않은 내공,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신실함,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도 언제나 신중하게 대처하는 차분함, 이런 태도들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점점 더 아름답게 확연하게 성품으로 인격으로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부터 시작일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달에 폐회 찬송을 부르듯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깊은 데로 가기 원하네. 인생을 향한 소원의 기도를 드림이 그 은혜를 향한 우리 마음의 여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는 정직한 신앙생활 우직하게 꾸준하게 들어감이 그 은혜를 입는 결정적인 통로, 결정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바울과 그의 사람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감동적인 아름다운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요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들에게 삶에 뚜렷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제일 큰 계명에 따라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살기에 인생을 건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의 살기에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뚜렷한 목표, 가치 있는 명확한 초점이 제자들의 삶과 마음을 언제나 지켜주는 북극성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우리 주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여행 중에도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듯이, 그리고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하듯이, 그렇게 권면한 사람 자신이 기도 안 했겠어요? 자신이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며 살았듯이 우리 주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심정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강건하게 이끌어줍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그냥 큐티 몇 번 해보고 별거 없네, 힘들기만 하네, 졸리기만 하네, 또 교회 예배도 그냥 몇 번 구경만 했다, 에이 별거 없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 결국 해픈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바게트라듯이 우리가 농담처럼 하나님의 은혜 바게트에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뭐 농담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은혜를 마구 그냥 아무렇게나 해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함부로 뿌리지 않아요. 얼마 전에 큐티했던 솔로몬 모습, 솔로몬이 하나님께 솔로몬이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에서 하나님 그려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나 혹시 그려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솔로몬 느닷없이 그냥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왕이 되거나 뭐 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1,000번째 드렸다고 그러지요? 하루에 아침 저녁 3번씩 1,000번째 드려도 그렇게 해도 1년 이상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진정한 마음 모시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역할을 정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찾는 그 마음 모시고, 그 마음 어떻게 보셨어요? 시간을 두고 세월을 두고 이 솔로몬의 진정인지 아닌지, 한번 잠깐 일어났다가 며칠 지나면 사그러지는 마음인지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인지 시간을 두고 1,000번째 들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정성, 진심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소중한 은총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급박한 인생을 살아가지요. 특히 일 많이 하기로 소문난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삶이 바빠요. 언제나 급박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박한 일상을 할지라도 늘 급한 일 땜질하며 사느라고 소송되지 말고 바울과 그의 사람들처럼 주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과 지상명령에 충성하는 인생 초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 거룩한 습관 꾸준하게 든든하게 해어가시기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분명히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커다란 일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소문나는 유명한 일을 하지 않아도 정작 인생의 행복과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 태도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아름다운 태도를 지니며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도 들어와 주셔서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태도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감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서 살아가고, 아니면 먹고 살기 급하게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목적 꿈이라고 해야
기껏해야 나와 내 식구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였던 부질없는 인생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불러주셔서 인생을 영원토록 가치 있게 하는 소명이 무엇인지,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친히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에 잘 몰라서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세상에 큰 일을 해야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처럼 착각도 했었고, 나중에는 알고서도 세상 사람들 보이는 모습에 혹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용기가 없어서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하기보다 유명한 것, 소문난 것 쫓아가기만 했던 어리석은 참 많았습니다. 그게 부질없는 짓이고 소망한 기름을 거듭 체험함에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지루하게 느껴져서 여전히 태도보다도 어떻게든지 성취에 매달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스스로의 고집은 컸었는지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며 사는 게 행복이라고 거듭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주변 사람들 삶의 모습에도 보곤 하는데 얼마나 내 고집 내 방법 주장하며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고 내세우기 잘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만 바라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오래 살았었는지요. 그렇게 욕망에 쫓기고 세상에 밀려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없이 그냥 편리함과 쾌락거리만 쫓아 살아가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도 주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과 신앙명령에 인생의 초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전히 조급하게 쫓기기 잘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바울과 그의 사람들의 모습 보여줬던 것처럼 저희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만 꿈을 안고 살아가니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정직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형제라님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강팍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돌아가지 않은 유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셔서 조급하게 쫓기지 않으면서도 하나하나씩 일들을 부지런히 즐기며 할 수 있는, 서둘러서 부지런히 행할 수 있는 내적인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정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감정을 풍성하게 누릴 줄 알도록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갑자기 돌발적인 일이 있어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섣불리 판단하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대로 확인하가며 신중하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소원, 주님의 나라 이 땅에 많은 그 소원을 저희도 품고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자국 깨고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다고 했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를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즐겁게 기꺼이 같이 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